25장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31절 보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고 또 놀라운 광경을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이지요. 사실은 자기 영광으로 오신다.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오시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하는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자신의 모습, 이거를 처음 오실 때는 다 내려놓고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았을 때는 저 사람이 메시아야?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볼품없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을 가졌던 걸 다 이제 또 다시 벗으셨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시고, 자, 특별히 이제 그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의 보좌에 앉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랬어요. 그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은 임금이시라는 거죠. 정리해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높으시고 그래서 영광스러우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날에는 그 어떤 사람도 예외됨 없이 다 예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심판을 말씀하는 거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백보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것도 역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지요. 자, 이렇게 우리는 예외 없이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분명히 이제 심판을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생각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많은 걸 준비하고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를 써도 이 심판대 앞에서 통과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보혈을 내가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지 않고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보혈을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린다는 거, 이 십자가를 지나서 간다는 것은 거기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아야,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셔야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러한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 피를 다 흘려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가 은혜의 보좌로 바뀌어지는 거죠. 예?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만은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 심판을 벗어서 은혜를 받게 된 어마어마한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인데요. 자, 그 앞에 다 불러 모은 사람들을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영원히 분리하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이제 둘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양과 염소가 한 목자가 끌고 다니면서 풀을 뜯길 때는요, 그냥 섞여서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고요, 결국 그것은 멸망당할 자와 영생을 얻을 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다 그놈이 그놈 같고요, 그 양이 그 양 같고 그 염소가 그 염소 같아요. 그런데 이 날에는요, 양과 염소를 다 분리한답니다. 그리고 이때 분리하면 이제 영원히 분리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을 갈라가도 여러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때는 한번 헤어지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도 헤어질 자는 헤어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그 사람, 그 영혼을 그냥 두면 안 되고요, 반드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도해서 죽는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네? 죽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절대로 우리와 영원히 헤어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지막 절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 영벌에 처하는 것, 그건 지옥이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으로 갈 자들이 있습니다. 영벌 받을 자와 영생을 얻을 자로 둘이 분리하는데, 이거는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확실히 그 얘기가 나오죠. 이 세상에 아무리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어도요, 지옥에 한번 가면 거기서 다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자기 집 앞에 있던 이 나사로를 한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 죽어서 나사로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고 저 나사로인데 라고 알아봤다는 얘기는요, 살아있을 때도 너무나 잘 알았다는 얘기죠. 자기 집 대문간에 늘 거기서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였다는 사실을 이 부자가 똑똑히 보고 압니다. 그런데요, 그 누구도 천국에 가 있는 사람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도 서로 왕래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으로 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가 지금 나사로와 이 부자 사이였으니까 그나마 좀 덜한 거지요. 그게 부부 사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사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 되는 겁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이 구분하는 것, 이때 이 구분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항의할 수가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심판은 가장 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잘못될 리가 없는, 잘못될 수가 없는 가장 의로운 재판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의로운 재판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보자 심판을 할 때 심판대 옆에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는지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것을 펼쳐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니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감찰하고 계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놓는 행위의 책이 있다고 했어요. 그걸 펼치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확하고 가장 의로운 그런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때는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걸 그대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람마다 자기 입을 스스로 가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양과 염소로 구분을 하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양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리한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다고 그랬는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거죠.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인정을 해 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면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곳에 우리가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축복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로부터라고 그랬는데, 창세로부터라는 말씀이 많은 학자들은 창세 전이라고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이 언제라고 그랬어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나라로 와야 된다고 얼마나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초청을 다 무시해버리고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오른 눈으로 범죄를 해서 우리가 이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었으면 차라리 그 오른 눈 찍어버리고라도 지옥에는 가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요? 내가 내 눈을 찍는다.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겁니까?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게 지옥이라는 거죠. 차라리 눈을 찍어버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옥이 끔찍하고 무섭고 두려운 곳이면. 여러분, 로댕이라고 하는 프랑스 조각가가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다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아주 건강하게 생긴 한 남자가 벌거벗은 채 이렇게 앉아가지고 턱을 괴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그 모습. 근데 여러분, 그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사실은 큰 작품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로댕이 그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 조각품을 만들면서 그 지옥의 문 위쪽에 그렇게 앉아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그 전체 지옥의 문 거기에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거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조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서 뭘 생각하겠어요? 저 지옥의 문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지옥의 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뭔가? 이거를 진짜 제대로 깨닫고 그걸 생각해야죠. 여러분, 그때에서 뭘 결정하고 그때에서 돌이키고 없습니다. 기회는 없어요. 사람들이요, 로댕이 만든 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서 최고의 조각가라고, 그 사람은 최고의 조각가라고, 이 작품은 너무너무 멋진 작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 로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하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우리들은 그 지옥에 정말 한 사람도 가지 않도록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의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도 오해할 것이 분명히 있는데요,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했는데, 양이라고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은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하는 거였고요, 염소로 왼쪽에 구분된 사람들은 사랑을 얼마큼 실천을 못했느냐 하는 걸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기준이 행위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착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의 구원론과 틀리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인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도 달란트가 우리의 재능이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을 했느냐, 그걸로 우리를 구분한다고 하면 이거는 우리의 구원론과는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이 달란트를 재능이 아니라 뭘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복음. 그죠? 꼭 기억하세요. 특별히 오늘도 여러분 이 사랑의 실천에 관해서 나왔어요. 배고픈 자 먹여주고 펄벗은 자 옷 입혀주고 또 뭡니까 목마른 자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영접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죠. 왜냐하면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가졌다는 걸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사람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졌다 해도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지요. 보니까 막 산을 옮기는 엄한 믿음을 가졌는데 사랑이 없어요. 이거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연말이 되면 1억이 넘는 돈들을 불우이웃돕기에 써달라고 막 갖다 기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믿음,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까짓 거 다 가짜라는 거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 주변에 정말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들을 잘 돌봐주는 거. 근데 그게 누구한테 한 거냐? 예수님에게 한 거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갇혔고 내가 굶주렸고 내가 헐벗었고 내가 나그네였고 내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언제 병들었었죠? 주님이 언제 굶주렸었죠? 나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는데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내 이웃에 어렵고 고통 중에 있고 힘든 사람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울 때 그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접을 해주고 돌봐주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자기에게 한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정말 힘든 어려운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하고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막 굶주릴 때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시작하는 31절에 주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에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내가 병들었을 때 오셔서 나와 함께 그 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 옆에 오셔서 그분도 병든 모습으로 내 옆에 함께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이름이 바뀌기 전 사울이란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바울은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박해를 한 거예요. 그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예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울을 찾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 그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 옆에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돕고 섬겼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할 것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고통 중에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 옆에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겪냐고, 왜 나만 이렇게 재수 없이 힘드냐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요, 그분이 진정한 치료자가 되시고, 그분이 진정한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나의 친구가 되어준다는 사실,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그분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극히 영광스러운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자신을 낮추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무것도 없고 헐벗고 굶주리고 주위에 떨고 있는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떨고 계시다. 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을 봐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사랑의 마음을 갖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나누어주지 않았습니까? 가진 것이 없어서 돌봐주지 않은 겁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 이웃의 사람들을 돌본다는 것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중에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힘들다, 어디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그게 우리가 그들을 돌보는 기회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아이고 목사님 또 뭐 헌금 안 하는가 보다. 예, 헌금 하라는 얘기예요. 누가 헌금해야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런 얘기를 자주 해. 너무 자주 해. 예,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기회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외면하는 마음이 자꾸 앞서면요, 안 됩니다. 그런 기회를 자꾸만 얻었을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쓰시려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또 나에게 참 믿음을 가지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진짜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실제로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돼요. 여러분,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형제 중에 형제들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내 형제라고 하면서 그 곁에 주님이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진짜 돌봐야 되는 거지요.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위하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시. 지옥을 말하지요. 영원한 불, 꺼지지 않는 불. 그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서 불에 계속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죽지 않고 계속 태워진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지요. 이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악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악행을 해서가 아니고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정말 뉴스를 볼 때 정말 몸서리 쳐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들, 1년밖에 안 된 아이들을 어쩌면 그 부모가 굶겨 죽이고 때려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이요 굶겨 죽였거나 때려 죽였거나 학대해서 죽였거나 죽인 건 죽인 거니까 살인이지만 우리를 더 몸서리 쳐지게 하는 건 뭐냐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예요. 먹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돌봐주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한 거예요. 때려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이건 죄라고 하는 것 중에는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것도 죄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돌봐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다고요.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큰 죄라는 거지요. 그러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물질을 손에 쥐고 있다가 그걸 쥐고 있으면서도 옆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다가 그거 가지고 지옥 가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록펠러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놓고 갔냐고.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놓고 갔습니다. 하나도 못 갖고 갔다는 거지. 여러분, 이건희, 이재용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죽을 때 이건희 씨가 뭘 갖고 갔나요? 여러분, 사람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장례를 치르면서 마지막에 노잣돈 드린다고 하는데 뭘 줘요? 참 희한하게요. 동전 넣어주더라고요. 입에다가요. 그거 가지고 어디까지 가라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여기 김제에 장례를 치르러 한번 왔었거든요.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 일대가 다 그 사람 땅이었대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농사를 짓는 종 아니면 소작인들이었대요. 그 우리 집사님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도련님 이렇게 불려졌대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거기 장례를 치르러 왔는데요. 그 집사님들은, 권사님과 집사님은 교회를 다녔지만 그 다른 일가 친척들이 거기 왔는데요. 여러분, 겨우 와가지고 노잣돈 드린다고 하면서 입에다가 동전 한두 개 넣어주더라고요. 그럼 그거 갖고 갈 수 있을까요? 아무리 부자였으면 뭐합니까? 그 넓은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자기네 땅이었다는데 뭘 가져가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어요. 얼마나 남기고 갔냐? 다 남겼대요. 다. 록펠러도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다 쓰고 가십시오. 그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이니까요. 기도합시다.